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실망한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 중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엠마오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 속에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와 진행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충격받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뜬구름 같은 소문이 돕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부활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더 이 제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소문은 온갖 소문이 다 들려오고 복잡한 심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희망과 꿈을 다 내려놓는 좌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같은 속도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한 행인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 이 남자 동행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온통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 때문에 혼란해했습니다. 이 함께 가는 사람은 천연덕스럽게 전혀 모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제자는 이 동행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나왔잖아.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는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점점 하면서 이 동행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의 교훈, 율법서, 모세와 또 예언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풀어가면서 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을 인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놀랐다. 그 다음에 그 놀란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빈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수의, 옷은 옆에 잘 개켜져 있는 걸 옷을 보고,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놀랐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제자들 긴급회의 소집, 11 제자들 다 모여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3년 반을 동행하고 숙식을 같이 했고, 낮에 등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밤에 오후에 집으로 갔다가 아침에 등교하고 오후에 퇴교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24시간을 함께 숙식을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슬픈 빛이 있었어요. 슬픈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으니 캄캄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질 않아요. 가슴을 울리지를 않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출생할 때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을 보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주님을 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2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모세와 선지서를 가르쳤어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임기응변적인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한 것의 성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의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하심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함께 유함이 주님을 보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머물러야 돼요. 2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길을 걸어오는데 벌써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엠마오고 그냥 직진하면 더 먼 길을 가는데 주님이 직진해서 먼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날이 벌써 어두워져서 깜깜한 밤에 주님이 혼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2 제자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와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녁에 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삶의 거처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 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모실 때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때 그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성찬입니다. 성찬이 주님을 보게 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식사입니다. 식사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함께 식사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게 됩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교제와 나눔을 의미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 친근해지고 잘 알게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식사인데 성찬,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주님과 친근하여지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인데, 제자들이 주인 아니에요? 제자들이 호스트, 식사의 호스트면 제자들이 빵을 들어서 이건 오늘 아침에 구운 겁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됐을까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 아주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축사하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나요? 여기에는 제자들의 경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제자들은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할 거예요. 광야에서 저녁이 되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저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점심에도 먹을 것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침부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이제 저녁도 굶고 거기서 밤을 꼬박 지새우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 빵을 굶어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혜를 짜놨어요. 예수님, 오후 강의만 하고 저녁 강의는 하지 마세요. 해산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저녁도 해결하고 내일 아침까지 먹고 또 와야지. 예수님 강의를 그렇게 계속 하시면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식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전혀 불안한 기색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것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감사기도 드렸어요. 축사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는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빵을 들어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빵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느냐? 배가 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 하는 거예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고 떼어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떼어 나누어 주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한없이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고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배가 부르도록 어떻게 이걸 잊어먹겠어요? 빵만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빵을 볼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희생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포도주 잔을 들 때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예수님과 만찬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사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 떡을 떼는 실제 행위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이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생생한 만남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 첫째, 주님의 동행이 있을 때 주님의 동행을 믿는 것.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배울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떡을 떼며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의 자리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려 생명의 음료수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보겠어요. 첫째로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빛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덤 위에서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명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어둠에서 이제 새로운 빛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제자는 삶의 열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열정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식었던 열정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열이 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열정이 그 속에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어요. 그 즉시로 사도들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의 길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열정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시 시도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도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새로 시도하고 새롭게 출발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동반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헤맬 때도, 질병과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향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 자매됨이, 영적인 가족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성찬식에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그 잔인함보다도 주님의 사랑은 더 강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형벌이 그렇게 잔혹할지라도 이 잔혹함을 훨씬 뛰어넘는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부활로 인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잔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절망에 대한 희망을 경험합니다. 편협한 인간의 마음을 이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닌 승리를, 사랑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축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